찬미 예수님, 오늘 교회는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행복하고 여럿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분명히 세 분이시지만 한 분 하느님이신 삼위일체. 이 신비는 멀리 있거나 어려운 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신앙의 공기이고 기도의 숨결이며 교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럼 삼위일체는 무엇일까요? 삼위일체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시지만 한 분 하느님이라는 뜻입니다. 즉 인격은 세 분이지만 하느님으로서의 본질인 본성은 한 분이시죠. 세 분이 모여서 하느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한 분 하느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는 우리 삶 속에서 늘 함께합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고 미사 때 사제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라고 인사하며 영광송은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이라고 고백하죠. 이처럼 창조, 강생, 십자가, 부활, 성령 강림, 성체성사 등 구원의 모든 사건은 모두 삼위일체의 사건입니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머리로 완전히 담아낼 수 없는 신비입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분이신 성 아우구스티누스 성인도 삼위일체를 깊이 묵상하다가 이런 경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바닷가를 걷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작은 모래 구덩이에 붓는 아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얘야, 무엇을 하느냐? 아이는 이 바닷물을 저 구덩이에 다 담으려 합니다. 라고 답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그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고 하자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교님께서 삼위일체의 신비를 머리로 다 담으려는 것보다 이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쳐 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유한한 인간의 이성은 무한하신 하느님의 신비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것이죠. 바닷물을 작은 구덩이에 담을 수 없듯이 우리의 머리로 하느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는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삼위일체는 머리로 정복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야 할 신비라는 의미입니다. 수학 문제는 답을 찾으면 끝이 나고 닫히지만 하느님의 신비는 묵상할수록 더 열리고 깊어집니다. 신비는 없애야 할 어둠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야 할 깊이입니다. 알면 알수록 더 놀랍고 묵상할수록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하느님의 신비인 것이죠. 삼위일체는 단지 이론이 아니라 삶 그 자체입니다. 어느 신학자의 말처럼 너 삼위일체에 대해 이론적으로 더 할 이야기가 있느냐? 이제 그것은 네가 삶으로 살아야 할 문제다. 라는 깨달음처럼 말입니다. 삼위일체는 논문 안에만, 교리서 안에만 갇혀 있을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자께서 자신을 바치시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친교를 이루시듯 우리 또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합니다.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느님은 한 분이시며 세 위격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물론 이 고백은 맞습니다만 그 너머에 있는 실천이 중요하죠. 삼위일체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만 옳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타자를 지우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이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 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이 짧은 구절 안에 삼위일체의 핵심인 구원 구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이 말씀에서 성부께서는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성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외아들을 내어주시죠. 성부는 사랑의 시작점이자 근원이며 우리가 사랑받는 이유의 근원이 바로 성부의 사랑입니다. 성자께서는 사랑의 선물로 오십니다. 세상에 파견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성자는 성부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선물이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사랑의 친교를 이루십니다. 믿는 이는 영원한 생명을 받는데 그 생명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며 성령은 우리 안에 머무시며 하느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사랑의 끈이십니다. 신학자 카를 라너는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하느님이 진짜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척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역할극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역사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이 바로 영원한 하느님이십니다. 삼위일체의 신비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하나이면서 여럿이고 여럿이면서 하나입니다. 이것은 수학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랑의 신비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의 핵심에는 그리스어로 페리코레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상호 내주 또는 서로 안에 머무름을 뜻합니다. 성부는 성자 안에 계시고 성자는 성부 안에 계시며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의 사랑 안에 계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 위격은 구별되지만, 즉 성부는 성자가 아니지만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지우지 않으시고 서로를 삼키지도 않으며 각자의 고유함이 살아있죠. 그러나 서로에게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기에 그분들은 하나이십니다. 이를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만약 하나만 강조하면 독재가 되어 모든 사람이 똑같아야 합니다. 반대로 여럿만 강조하면 분열이 되어 서로 어울리지 못하게 되죠. 삼위일체가 가르치는 것은 명확합니다. 일치는 획일성이 아니며 차이는 분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각자의 고유함 안에서 아름다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삼위일체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행복하고 여럿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삼위일체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일상 속 관계에서도 이 신비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정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친구가 되는 것은 아니며 친구가 나로 흡수되는 것도 아니죠. 나는 나로 남고 친구는 친구로 남지만 사랑 안에서 깊은 일치를 이룹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자녀는 서로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죠.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나의 가정이 됩니다. 사랑이 없으면 같은 집에 살아도 남이 되고 맙니다. 본당 공동체도 삼위일체의 관계를 잘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어떤 사람은 봉사를, 어떤 사람은 가르침을,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뒤에서 돕습니다.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의 교회가 됩니다. 바오로 사도는 코린토서 1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다양성은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이며 일치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은총인 것입니다. 현대인은 신비를 문제로 바꾸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시대는 많은 장점을 주었지만 동시에 신비와 불가해한 것에 대한 경외심을 잃게 하는 위험도 가지고 있죠. 우리 신앙인의 태도는 환대 ACCUEIL여야 합니다. 신비를 환대한다는 것은 무지에 머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께서 계시하신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 하느님을 재단하지 않는 것이죠. 내 작은 조개 껍질에 하느님의 바다를 모두 담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삼위일체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이기에 교회는 수백 년 동안 예수를 통해서도 이 신비를 묵상해 왔습니다.
예술은 교리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비 앞에 세워줍니다. 안드레이 루블요프의 삼위일체 이콘은 세 천사가 식탁 주위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에게 열려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중앙의 식탁은 성체성사의 제대를 암시하며 이 이콘은 삼위일체가 권력의 구조가 아닌 친교의 식탁임을 말해줍니다. 알브레히트 듀러의 삼위일체에 대한 경배에서는 성부께서 십자가의 성자를 안고 계시고 성령께서는 비둘기 형상으로 드러납니다. 성부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성자는 자신을 봉헌하시며 성령께서 그 사랑을 교회 안에 부어주시는 구원의 절정이 표현되어 있죠. 이남규 작가의 성령 유리화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세 천사의 이야기를 통해 삼위일체 하느님께서 우리 삶의 장막 안으로 들어오시는 신비를 드러냅니다. 강렬한 빨간색은 성령의 불, 사랑의 열기, 생명의 불꽃을 떠올리게 하죠. 마지막으로 에기노 바이너트의 삼위일체는 십자가 형태 안에 삼위일체의 긴밀한 연결을 표현합니다. 선은 단순하지만 의미는 깊습니다. 삼위일체는 복잡한 장식이 아니라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는 사랑의 구조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삼위일체를 살아야 합니다. 성부께서는 앞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죠. 성자께서는 곁에서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넘어졌을 때 업어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길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안에서 우리를 움직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일으키시는 분, 우리의 숨과도 같습니다. 라틴어로인 SPIRITU, FILIUM, ED-PATREM, 즉 성령 안에서 성자를 통하여 성부께라는 말처럼 이것이 기도의 구조이고 미사의 구조이며 곧 구원의 구조인 것입니다. 오늘 삼위일체 대축일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부는 사랑의 원천이시고 성자는 사랑의 얼굴이시며 성령은 사랑의 숨결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아 하나됨 안에서 행복하고 다양성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이기에 행복하고 여럿이기에 아름답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